2014년 9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전에 아내의 큰 언니와 행부가 사택에 왔고 내가 운전하여 11시 조금 넘어 아내의 작은 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방문은 하나님의 집 공사비 마련을 위해 언니 아파트를 담보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고자 한 일에 대해 작은 행부에게 설명하고 도움을 구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어제 작은 언니가 전화했을 때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우리로 행부를 잘 설득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돕는다고 한 언니가 행부에게 말이라도 해 놓았으면 했는데 인간적으로 행부를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내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되든 되지 않든 결과는 주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언니가 행부에게 미리 말해 주기를 원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로 설득하라고 하니 답답했는데 가서 보니 아침에 작은 언니가 행부에게 우리가 오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을 알았습니다. 오후에 대출건에 대해 작은 행부가 아내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못해줘도 처제에게는 해준다고 하며 대출을 해주기로 했고 은행에 들려 대출 상담을 받고 표시해준 서류를 구비하러 동사무소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아내의 큰 행부와 언니, 작은 행부와 언니로 하여금 예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도움을 주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체크한 서류를 갖추어 다음 주 화요일 은행에 들려 대출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9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전에 건축사무소에 전화하니 설계 도면이 완성되어 내일 시공사에 넘겨준다고 했고 기존 땅 주인에게서 나와 아내 공동 명의로 건축주 변경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2014년 9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후에 건축회사 사무실 건축 현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장을 만났는데 10월 중순에 토목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설계 도면을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 2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설계비 중 외주에 의뢰한 설비대금 일부는 시공사가 먼저 내고 내가 다음 주에 건축회사 계좌로 입금키로 했습니다. 2014년 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죄를 지을 때나 지은 후의 육체와 마음의 고통은 예수님의 급한 진노와 저주의 반영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징벌의 고통을 빠져나가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으로서의 겸허함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용서 베푸심에 대한 감격에서 남은 평생을 예수님께 오로지 충성하며 순종, 헌신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도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교회나 본인 스스로는 죄를 어찌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이자 전능자로서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며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으니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이 긍휼 베푸시기까지 매달리는
통회자, 회개자가 되며 세리같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태도를 가져야 마땅합니다. 2014년 9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지난주 아내의 작은 언니 집에 방문했을 때 언니와 함께 행부가 아파트를 담보한 대출을 흔쾌히 수락했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일부 발급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행에 대출 신청하기 위해 만나기로 했고 부산의 모 세무서를 방문해서 언니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소득증명원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근처에서 내 차로 세무서로 이동, 세무서에서 2가지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으로 갔습니다. 언니의 사업자 소득증명으로 대출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소득신고를 적게 한 까닭에 매월 상환해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에 비해 소득이 너무 적어 대출 신청을 해도 위에서 대출 허락이 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대출 담당이 다른 방법인 건강보험료를 확인해서 그것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공단에서 보내온 팩스 서류로 대출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정확한 예수님의 인도가 숨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지난주에 아내의 행부가 동사무소에서 세대주를 언니로 변경해 주지 않았다면 보험료 납부자가 언니로 되어 있지 않아 대출 신청이 불가능했을 것인데 마침 그때 세대주 변경을 해 놓았기에 오늘 대출 신청이 쉽게 이루어지고 대출 개시가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 후 아파트로 전월세로 입주한 이가 있는지 여부를 방문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지난주 조카의 신분증이 발견되어 사무소에서 세대주로 분리하여 변경이 되어 같은 집에 거주한다면 대출금이 깎여 원하는 대출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미국과 낮밤이 다른 때라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아 후일로 미루어졌고 오후에 은행에 들렀어야 신분증이 없어서 세대주 분리를 못한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행부의 말을 들으니 조카가 신분증을 책상 안에 놓아두고 미국에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세대주 분리가 되지 않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 인도하신 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카를 생각하고 먼저 챙겨주고자 했으나 예수님은 그 일을 중지케 하시고 교회의 대출건을 우선 처리하게 순서를 바로잡으신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작은 언니에게 이 일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정확히 인도하시는 표임을 말하자 너희가 복받을 일을 하니 복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산 과정을 본 언니가 너희만 잘되면 된다고 하며 우리의 하나님의 집 건축을 기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고생으로 생각지 않았음에도 언니와 행부는 외모가 없었던 땡땡정 생활을 고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집에 들렀을 때 작은 행부가 형제간에 동거래를 하면 안 되는 일이 원칙이지만 우리를 지켜보았고 신뢰함으로 해도 되는 사람에게는 빌려준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행부의 마음을 만져놓으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언니 말을 들으니 행부가 더 나서서 서류를 챙기도록 재촉했다고 했습니다. 10월 둘째 주간에 대출 개시 날짜를 잡아 작은 언니와 함께 은행에 들리기로 했습니다.